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특별히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 7절, 8절을 보면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 8절 끝의 말씀이에요.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참 귀한 일이죠. 그 고침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일을 할 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권능, 귀신 쫓아내는 권능, 죽은 자를 살리고 하여튼 약한 자를 강하게 치료하는 이런 능력을, 그 권능을 그냥 주셨어요. 그냥. 돈 받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거저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그 일을 행할 때 거저 주라. 절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뭘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 공생애의 그 중요한 일을 하실 때 그냥 가는 곳곳마다 환자들이 몰려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줬는데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온 사람은 다 치료받고 갔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았어요. 얼마나 참 귀한 일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대가를 받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이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이거나 이단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물론 100%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어느 여자 지사님이 얼마나 베풀기를 좋아하는지, 기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 그 집에 쌀한가마 보내기도 하고, 얼마나 베풀기를 좋아하는지. 부자인데도 집에 가보면 없어요. 왜? 다 나누어줘서 없어요. 그게 소문이 나니까 여기저기서 목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아쉬운 사정을 얘기하면서 얼마가 필요하다. 돈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 하는 줄 착각을 하고 큰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나누어 주기를 잘하는 사람은 돈 없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쌓아놓은 것이 있어서 주는 거 아니에요. 들어오는 대로, 가진 대로 나누기 때문에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막 큰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급하다.
교회에 지금 이런 일이 필요하다. 집사님은 돈이 없으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왜 돈이 없냐고 막 욕을 하고 성질을 내고, 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집사님에게? 왜 소문나게 좋은 일 하냐? 옳은 소리 하는 거 왼소리 모르게 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모르게 해야지. 사람들이 다 알게 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별별 사람이 다 찾아오지 않느냐? 그뿐만 아니라 소문나게 하면 자기가 영광 다 받고 천국 가서는 상 받을 게 뭐 있냐? 그러니까 남을 도와줄 때 조용히 그렇게 도우라 이거예요. 여러분, OMF 선교사들은요, 훈련받을 때요, 그 선교사들이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훈련받을 때 어떤 훈련받는 줄 압니까? 절대 아쉬운 얘기 하지 말라. 자기 필요한 걸 남에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공급해 주는가? 주님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참 선교사들 중에 진짜 선교사죠. 그런데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사람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집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거나 아니면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기도가 세되나? 이래가지고 이 어리석은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봉투 하나씩 들고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 이거 기도하세요. 우리 아들 이번에 수능고사 치는데 꼭 합격하도록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 부탁을 하면 자기는 기도 안 하고 기도 부탁하면서 감사한금이라고 하면서 봉투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아예 그게 자기 본업이 돼버렸어. 자기 사업 다 집어치고 밤낮 그저 기도해준다 이래가지고 그걸 본업으로 삼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잘 들으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 자신에게 기도하라 그러고 남을 위해 오히려 기도해 주라 그랬지, 자기는 기도도 안 하고 봉투 들고 다니면서 우리 기도해 주세요, 우리 기도해 주세요 그러라고 한 성경 구절 하나도 없어요. 점쟁이 찾아가서 돈 주고 점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기도하는 분에게 부탁하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잘 되는 건 내가 본 적이 없어. 복을 못 받아요. 왜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요, 집사님이 갑자기 목사가 됐다고 그래. 아니, 무슨 목사가 그렇게 갑자기 됩니까? 알고 보니까 어떻게 쉽게 6개월만 이렇게 적당히 하면 안수준 되나?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갑자기 목사로 둔갑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자꾸 목사라고 자처하면서 목사 대접을 받으려고 자꾸만
생활비 요구하고 돌아다니고 자기 직장도 다 집어치고 그렇게 성도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집사는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오늘 저녁에 서울에서 몇 천만 원이 내려오는데 1시간만 꿔달라고, 1시간. 100만 원도 좋고 200만 원도 좋고 1시간만 꿔달라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돈을 다 끄고 도망가 버렸어. 다른 지방으로 도망갔는데요, 얼마 있다 보니 또 그분이 또 목사가 됐대. 그 사기꾼이.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해주겠다고 교회마다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한테는 살해 안 해도 된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장소를 허락했더니, 이야, 집회 도중에 얼마나 헌금을 강요하는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반지 빼내게 하고 시계 풀어내게 하고 호주머니 다 털어내게 하고 어떻게 그렇게 재주가 있는지. 그래가지고요, 교회에 감사한 거 몇 푼하고 돈 뭉티기를 가져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을 모으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돈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 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으면은 나오는 헌금은 다 그 교회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집회했으니까 그 교회에서 얼마를 주든지 사례비 주는 대로 그저 받아가면 되지. 이건 반대예요, 반대. 자기가 다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교회는 그저 조금, 그저 감사한 것만. 이거는 내가 볼 때 사기꾼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몇십억, 몇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사사기 8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긴 후에 백성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탈취한 이 귀고리, 금귀고리, 그거는 나에게 좀 달라고. 그러니까 승리한 다음에 원수 거 다 뺏었는데 금귀고리 하나 달라는데 못 주겠어요? 기드온이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래가지고 다 가지고 왔더니 1700세겔이나 됐다 그랬는데 이것이 대강 20kg이나 되는 아주 금덩어리가 됐어요. 이것을 에봇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대제사장의 그 예복, 우리 가운 입죠, 왜 목사님들이? 그런 것처럼 제사장의 그 예복에 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봇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에봇을 사용하는 건데 20kg나 되는 걸 옷에다 달 수 없잖아요. 이 기드온은요, 그 에봇 금덩어리를 자기 고향인 오브라에 갖다 놨는데 그게 소문이 나니까 그 에봇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이 기드온이 딸은 치지도 않고 아들이 70명이에요.
부러워요? 여자를 얼마나 많이 데리고 살았는지 아들만 70명. 그런데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자기 형제를 한 바위에서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막내 아들 요담만 도망가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냥 아주 집안이 그냥 한순간에 망해버린 거예요. 죽어도 그렇게 비참하게 다 죽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욕심 때문에. 그 돈덩어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주님을 저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과 같아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안다. 이게 요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를. 그러면서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다 같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내 마음에 들면 행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행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지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사례비를 받지 아니하셨지만은 감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사례를 했다 그랬어요. 거기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칭찬을 하시면서 이 감사하는 그 믿음으로 너는 구원받았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걸 보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뭘 가르쳐 주는 줄 압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합니까? 건강하지 못하면 못 나오잖아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잖아요. 북한 동포들 어떻게 이런 예배를 드리겠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감사하는 마음. 이 감사하는 마음이 클수록 그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성숙한, 장성한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이 냉수 한 그릇 잡수시면서도 감사합니다 이러고 잡수세요. 저는 어렸을 때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다음에 눕갈산탕 하나 이렇게 친구들이 줘도 제가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먹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항상 그 눕갈산탕 하나 먹어도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먹었어요. 은혜 받으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죠.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믿음으로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체면치레로 형식적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자원해서 기쁨으로 정말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대로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해서 했다 그래서. 이야, 이 성도들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환난이 많고 시련이 많은데도 항상 기쁨이 있어. 기쁨. 이게 아주 건강한 걸 보여요. 믿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걱정거리 있다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찌그러져가지고 마귀 사총같이 하면서 다니는 사람, 그거는 믿음이 작거나 믿음이 없는 증거예요. 걱정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 믿고 오히려 이 걱정거리가 축복이 될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지 그냥 아주 풍성하게 쓰고도 남을 정도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힘대로 한 게 아니라 힘에 지나치도록 했고 그것도 자원해서 했대. 자원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나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헌금하는 그 자세를 이렇게 가져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래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 새해 목표를 세우죠? 결정하세요. 새해에는 1년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해야 되겠다. 마음에 결정을 하세요. 결정을 하세요. 우리 가정은 그걸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얼마를 헌금을 하고 언제는 얼마를 하고 다 정해요. 정해요. 매년 되도록이면 평소 헌금보다도 더 많이 하려고 그래요. 매년. 그런데요, 추수감사 헌금은 대강 헌금 중에 제일 많은 액수를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헌금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평소에 그 헌금을 위해서 저축을 하는 거예요. 저축을 쭉 해가지고 그 헌금할 때는 그 헌금을 위해서 저축한 곡을 찾아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정성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헌금을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마음에 정한 대로 미리 준비해서 항상 준비된 헌금, 주일날 헌금도 준비된 걸 봉투에 넣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로 인색함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색한 마음이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자기 걸 뺏기는 기분이거든요.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청직이고 모든 만물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역대상 29장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 주님이 주셔서 받은 것, 다 주님의 것. 아멘. 엄청난 금은보화를 바치면서도 자기 것을 바친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뿐이에요. 헌금은 그런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색한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서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어떤 교회는 헌금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박수를 막 치고 하하 웃고 그냥 좋아해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 있는 게 축복이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축복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축복이고 또 그렇게 드렸을 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할렐루야.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즐거운. 여러분, 헌금의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영로 교회가 개척을 한 이후에 이렇게 38년 이상 지나가면서 많은 건물을 짓고 많은 땅을 사고 많은 일을 하면서도 헌금 작정을 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가난한 성도들이 아버지 주시면 하겠습니다. 주시면 하겠습니다. 자기 마음에 이미 정해놓고 주시면 하겠습니다. 주시면 하겠습니다. 안 주시면 못 드립니다. 주시면 드립니다.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금이 넘치는데 성전 이거 다 짓고 나서도 한 40억 헌금이 남았어요. 그런데 한 2년 동안 계속 헌금이 들어와요. 왜? 하나님이 너무 늦게 줬거든. 그래가지고 돈이 쌓이니까 교육관 집시다. 교육관. 여러분 교육관 9,000평 지었죠? 그 옆에 땅 사느라고 시간은 걸렸지만 작정 헌금 여러분 하셨어요?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우리 수영로교회 성도가 부흥하는 비결이고 수영로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구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40년 가까이 된 교회가 한 번도 헌금 작정시킨 일이 없고 다 차원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즐겁게 헌금해서 일을 해오는 교회. 그것도 넘치는, 헌금이 언제나 넘치는 교회. 지구상에 그런 교회가 또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 믿음 가진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대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헌금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헌금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은 칭찬을 하셨어요.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는데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아주 작은 헌금을 드리는 걸 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형편을 다 하시는 거예요. 부자들은 많은 돈이 있는데도 조금 드렸어요. 이 가난한 과부는 비록 2렙돈, 동전 2개 냈지만은 자기 생활비 전체를 드린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하나 풀병 하나 사서 먹어가지고 끼니를 떼어야 되는 그 돈을 자기는 굶을 생각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칭찬을 하셨잖아요. 이 헌금을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과부를 왜 칭찬했는 줄 압니까? 적은 액수의 헌금이지만은 비율상으로 볼 때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의 그 믿음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 나아만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찾아올 때 금은 보화를 잔뜩 가지고 왔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고침 받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는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아예 감사할 준비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이야, 참 얼마나 귀합니까? 엘리사는 그 하나도 받지 아니했어요. 왜요? 병 고친 것은 그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저 주고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마태복음 10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9장 7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군복무를 하는 사람이 자기 돈 가지고 군복무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또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는 사람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포도 심어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따먹기도 하잖아요.
또 양을 치는 사람들이 양젖을 짜서 먹잖아요. 율법에, 모세의 율법에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일하는 그 소, 곡식을 이렇게 밟아 떠는 그 소에게는 이 망을 씌우지 말라.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법이에요. 일하는 소는 못 먹게 하지 말래요. 마음대로 먹으면서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을 나누어 줬으면은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그게 잘못이냐?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장막을 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례를 받지를 않았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복음 전하는 데 장애가 생길까 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1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우리 주의 종들,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생활비 받는 게 마땅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교회들이 아직 그렇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만은 예외였어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빌립보 사람들, 이 성도들만은 사도 바울에게 언제나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는 그 어느 교회도 사도 바울의 생활비를 도와준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어 주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인데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왔거든요, 헌금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아주 풍족한 지원을 해준 거예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교회들이 주의 종들을 제대로 대접을 못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갱그르앗 교회 자매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는 주의 종들을 다 보호하는, 그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걸 항상 지원하는 그런 여집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과 똑같이 장막 치는 일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 마음대로 전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이 사람이 다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복 받을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종들을, 이렇게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돕고 대접하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는 한 사람도 택함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사는 사렙다 그 과부에게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 과부가 부자가 아니에요. 아들과 함께 마지막 한 끼 먹을 곡식가루와 기름밖에는 없는 아주 가난한 과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셔가지고 그 과부에게 대접할 기회를 준 거예요. 이야, 자기가 먹을 마지막 음식을 주의 종을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3년 반 동안 흉년이 끝날 때까지 곡식이 떨어지는 법이 없고 기름이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 가족만 먹은 게 아니에요.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이웃집에서도 먹을 거 없으면 왔을 거 아닙니까? 친척들도 다 왔을 거예요. 왜? 사렙다 그 과부 집에는 먹을 게 항상 있다 소문 났으니까 그 흉년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먹었겠어요.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퍼줘도 모자라지 않아. 항상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주의 종을 대접할 기회는 엄청난 축복받을 기회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 방 한 칸 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할 수 없이 마구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마리아가 해산함으로 그 짐승 냄새 나는 그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차라리 마구간에 가서 자고 예수님에게 방을 내어들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받을 상급과 영광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베들레헴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 보면은 합당한 자를 찾지 못해가지고 그냥 어떤 진분을 두드렸더니 거절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들 말도 듣지 않고 너희들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나와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들은 소돔 고모라보다도 심판날에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왜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이 잘 때도 없고 먹을 때도 없어서 찾아왔는데 말도 안 듣고 거절을 하고 내쫓아버렸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 그래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염소라 그래요. 염소.
마태복음 25장 47절 마지막 절에 보세요. 그 사람의 마지막이 뭐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너무나도 살아가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주의 정도를 대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기도하세요. 아버지,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대하듯이 언제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